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보십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문제는 우리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 능력을 뛰어넘을 때가 문제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 이상 많은 스트레스가 내게 몰려올 때,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들이 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요. 생리적인 반응으로는 스트레스를 막 받게 되면 심장 박동이 막 증가를 하고, 또 머리에는 두통이 생겨나고 위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 질환이 생기고 우리의 임파선 기능도 저하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피, 현실을 부정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지요. 환상이 보여지고 거부감이 생겨나고 망각,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불안하고, 그리고 사람이 감정적이 되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처 능력이 저하가 되어지지요. 세 번째로는 행동적인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식욕이 상실이 되어지고 체중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도 하고, 또는 호흡곤란이 나오기도 하고 업무 실적이 뚝 떨어져서 저하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모든 일에 이렇게 우리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리도, 우리의 신체도, 우리의 행동들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반응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반응 능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그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넉넉한 반응 능력들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많이 잘 키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런 반응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공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받고 연단받고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스트레스 앞에서도 적응하고 얼마든지 감당해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아주 작은 일에도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반응 능력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불행해지고 병들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피폐해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응 능력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느냐, 반응 능력, 어떻게 잘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아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책에 줄거리 많이 했잖아요. 전과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국어책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줄거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 가지의 이야기가 뭐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에 대한 그 본토인들, 무리들, 원주민들,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기적에 대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도망을 칩니다. 피해 갑니다. 그래서 돌아온 곳이 어디냐? 도착한 곳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눈에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이 사람을 주목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보았고 주의해서 보았고 집중해서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듣는지, 그가 말씀을 듣는 모습을 딱 보자마자 사도 바울의 눈에는 아하,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이 팍 와 닿았어요.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보지 마. 잘 듣는 사람을 보고 해야, 그래야 설교를 잘할 수 있어. 왜냐하면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을 보고 설교를 하게 되면 막 긴장이 되고 막 불안해지고, 그래서 설교를 다 까먹게 되어지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하는 걸 눈치채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보니, 설교 말씀을 듣는 걸 보니, 복음 전하는 말씀을 듣는 걸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열심히 잘 듣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적을 행하실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졸고 있었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때 복음을 전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았어요. 그것도 3층 집 창문 틀에 기대어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그 죽은 청년을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줘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졸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에게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를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어떤 복음을 들었을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 막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평생을 걷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야, 그렇다면 나도 내가 불국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는 못했지만 지금도 내가 이렇게 걷지를 못했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지만 저 예수라면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그 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말씀을 듣자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의 확신이 눈빛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령은 사도 바울이 했지만 걷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렇지만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적의 공식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셔서 이 안전뱅이의 믿음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자, 보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걷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걸 보였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여러분 기적의 공식이에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 선포가 있어야 돼요. 선포가 있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아름다운 단계를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기적을 이루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기적의 역사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믿음과 상관없이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적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읽고, 그래서 믿음이 자꾸자꾸 자라나서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언사적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어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찾아왔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난리 아니에요, 난리? 여러분, 이 무리들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래요. 제우스. 잘 알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죠. 로마의 신화 주피터와 같은 신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그리고 앞에서 떠드는 사도 바울 그 뒤편에서 늘 점잖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우스, 이 주피터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바나바일 것 같다. 그래서 바나바라고 부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허메, 헤르메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웅변의 신, 그리고 연설의 신, 바로 이런 신이 이 제우스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신이에요. 그 신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메, 헤르메스, 이건 제우스 신의 대변인, 연설의 신, 웅변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군중들 앞에 서서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참 잘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바나바는 제우스요, 사도 바울은 그 대변인이다, 웅변과 연설의 신이다, 막 그래가지고 말이죠, 신처럼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은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그 신격화를 넘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상화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해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 또는 눈에 보이는 그 누군가를 추종하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신격화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루스드라 사람들뿐만 아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본능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일을 잘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 본능을 또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사하게 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들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단의 교주들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이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우상화 전에 먼저 신격화합니다. 그 신격화가 그 다음에 우상화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주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주를 만드는 따르는 무리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처럼 인간들은 자꾸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을 자꾸 신격화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가며 우상화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북한의 김씨 세습을 보세요. 3대 동안 독재하고 있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신격화가 만드는, 우상화가 만들어낸 작품이지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씨도 보십시오. 자기 우상화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만들어요. 참 놀랍지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다 말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루스드라처럼, 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누군가를 자꾸 신격화하고 그를 신처럼 떠받치며 우상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신의식의 잘못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인간의 신의식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신적 존재를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신적 존재를 찾아가고자 하고 신적 존재를 의지하고자 하고 신적 존재에 대한 예배적 행위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의식이 오염이 되어져서 진정하고 참된 신이 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은 산에도 들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땅에도 가는 곳마다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물건, 어떤 특정한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신격화하여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을 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건 신이다, 신이 사람의 형상이 되어 내려왔다 하면서 그들을 신격화하고 마침내 그들에게 제사까지 드려 우상화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울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증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려 겨우 제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4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더라.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옷을 찢었다는 말은 슬퍼한다는 말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애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할까요? 나 같으면 기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야,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건 신이다, 신. 그러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겠다고 막 소를 잡고 화환을 가져오고 난리인데요. 이거 기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분 안 좋은 척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슬퍼하는 걸까요? 왜 애통해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대신 높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높임을 내가 받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옷을 찢어야 돼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 때문에 옷을 찢어야 돼요. 애통하고 슬퍼해야 돼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좋아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옷을 찢어야 돼요.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존귀,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높음을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어요. 그 도둑놈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요, 루시퍼였어요. 천사장 루시퍼.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너무 배가 아파 죽겠어요. 자기도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루시퍼 사탄은 지금도 늘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모든 영광을 다 받기를 원하고 모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이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온통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자들의 그 경배를 받는 게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받을 영광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안전뱅이를 고친 게 누구예요? 내가 명령하고 선포했을 뿐이에요. 고친 이시는 성령님이시고, 고친 이는 예수님이시고, 고친 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죠. 그분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내가 영광 받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를 칭송합니다. 그를 높입니다.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내 가슴 속에 막혀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여서 주님이 흥할 수만 있다면 주님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던 말씀이 이 말씀, 얼마나 이 말씀이 제게 은혜로 막 꽂혔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귀 영광 좋아하다가 떨어지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겸손하고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 다 하나님께 영광, 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이고, 권사님 참 잘하셨어요. 집사님 아이고 참 잘 견뎌내셨어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얼마나 참 듣기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그냥 영광을 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높임을 받으면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더 부르고 다시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323장입니다. 구름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 기가 오리나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나는 저들을 돌볼 수가 없어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의 현장,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저들의 심령,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아버지, 저들의 눈길이 가는 곳마다, 저들의 귀에서 들려지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 주님,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먼저 가셔서 예방하여 주옵시고 먼저 가셔서 막아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보자기로 쌓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 저들의 삶을 의탁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출타한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과 안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